오늘 저녁에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한 군데 우리 그 찬양단을 좀 축복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앉아서 같이 찬양하면서 보니까 너무 열심히들 연주도 해주시고 찬양도 해주시는데 우리 찬양단 한번 일어나 봐 주실래요? 우리 한번 힘있게 격려하면서 박수 한번 할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참 귀한 일꾼들입니다. 감사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제52차 세일의 작정 새벽 기도회 하나님의 기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의 재단을 쌓으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의 입을 통해서 간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 주보에 제가 세일의 작정 새벽 기도회 행동 지침처럼 여러 가지를 써놨는데 자세한 거는 주보의 목회 칼럼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아침 이번에는 1, 2부 연합으로 한 번만 모일 텐데 아침 식사를 위해서 이렇게 오늘도 몇 분이 헌금을 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잘 준비해서 매일 아침 출근하시는 분들, 바로 학교에 등교하시는 분들 위해서 1층 카페에다가 맛있게 아침 잘 준비해서 우리 교구별로 한 주간씩 맡아서 섬겨 주시기로 했는데 잘 섬기겠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3절 말씀인데 우리 다 찾으셔서 또 앞에 화면을 참고하셔서 우리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또박또박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참 귀한 말씀이죠. 마음속에 잘 새기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풍성하게 사시기를 바라는데, 주님 안에 있는 것 많죠. 주님 안에 있는 것 사랑도 있고 은혜도 있고 오늘은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력이, 저는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거든요. 신방 가면 꼭 그 기도하죠. 주님의 생명력이 이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신방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불꽃교회에도 주님의 생명력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금요 철야에 오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생명력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이 풍성하면 되거든요. 왜? 주님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방패시고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요새신데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 있으면요 돼요. 살아요. 산다고요. 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산다고요. 우리 불꽃교회도 살아야 되겠고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야 되겠고 저도 살아야 되겠고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도 살아야 될 텐데, 그 사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산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도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생명력을 풍성하게 내리는 그 생명력이 내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이 사도 요한이나 요한복음 다 저자가 같은데 요한복음 10장 10절, 중요한 거는 외우기도 쉽게 이렇게 다 돼 있죠. 요한복음 10장 10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생명력을 누려야 돼요.
오늘도 이 저녁 시간에 연약한 분들, 생명이 간들간들하는 분들, 주님의 풍성한 생명력을 누릴 수 있는 저녁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의 생명으로 풍성한 시간. 구원 그러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구원, 우리 뿌리반의 첫 번째 시간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세 가족 뿌리반 시간에 구원의 확신에 나누는데, 이 구원의 확신이 뭘까요? 구원. 10원에서 이런 뺀 게 구원이 아니고 늘 하는 얘기지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거 회복이에요. 회복. 그게 무슨 회복이냐? 생명을 회복하는 게 구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 생명을 회복하는 것, 이게 구원이라고요. 사실은 죄 때문에 다 잃어버렸잖아요. 첫 인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사에 들어옵니다. 죽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요, 정말 고귀한 건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도 주셨어요. 누릴 수 있는 축복도 주셨어요. 창조하여 이름을 붙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여 이름을 붙이고 다스릴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권세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직접 대화하고 교통할 수 있는 영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고귀한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걸 다시 되찾게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찾게 하신 거, 생명을 되찾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뭔지 아세요? 오늘 제가 요한 1서 5장 11절 13절 말씀 읽었지만,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세상을 이길 힘은 이것이니 곧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나의 죄를 대신 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기만 하면 우리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간단해요. 하나님 정말 고맙고 감사한 게, 성경을 제가 읽으면서 느끼는 건 하나님이 지시는 정확하게 하시거든요. 문제는 나에게 있어요. 내가 안 지키는 게 문제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려주시고요, 하나님이 구하는 게 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늘 우리는 우리의 정욕과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그거 자꾸 엉뚱한 데 끌려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놓칠 뿐이지요. 하나님은 분명하신 하나님이에요. 정확하게 규정 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말씀 속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 밖에 있는, 예수를 모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죠. 우리가 구원받았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한 번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나에게 예수가 계신가, 내가 예수와 늘 동행하는가, 예수의 생명력이 나에게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힘이 더 센가, 세상이 나를 이끄는 힘이 더 센가 견주어 볼 때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은 해요. 오라, 내가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안에 늘 육신의 법, 성령의 법이 싸우는데, 영의 법과 육신의 법이 싸우는데 어쩔 땐 내가 육의 법에 이끌려 살아간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생명력은 강한 생명력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거 고백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서부터 고백하잖아요. 십자가에 나의 모든 정욕을 못 받고 내가 죽고 내가 예수로 산다, 예수의 생명력에 이끌려 산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도 장례가 작년 금년 계속 많이 나죠. 금년 어제도 장례 예배, 우리 윤명수 권사님 어머니 95살 되죠. 연세가 95, 95년 사시고 하나님 불러가셔서 어제 예배에 제가 인도했는데, 제가 그런 설교했어요. 오늘도 또 우리 김승주 성도님 아버님이 또 소천을 하셨는데 93세. 그러니까 요즘 뭐 크게 지병이 없으면요, 웬만하면 90은 사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70이요, 강건하면 80. 그런데 우리나라
남녀 평균이 80세를 넘었더라고요. 이제 평균 수명이 81.6세.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은 조금 더 못 미쳐요. 1년 더 덜 사시는데 어쨌든 이제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었어요. 81.6세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자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건강 잘 관리하면 100세 시대가 맞는 것 같아. 보통 90세는 넘게 사시는 것 같아요. 좋으세요? 오래 사시면 좋으신가요? 더 좋은 것 알려드릴게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95세, 93세 살 어르신들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영원히 사실 분들이에요. 싫음 말고. 제가 보니까 영원히 사실 분들이에요. 93세를 사는 건 이 땅에서만 그렇게 사는 것 뿐이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저도 영원히 살 거예요. 100년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주님의 품에서도 살 거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오늘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이거 너무 좋은 말씀 아니에요? 13절 같이 한번 크게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거 아멘 크게 해야 되지 않아요? 아멘. 이거 아멘. 저는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사도 요한이 요한 서신을 쓰면서 이 서신을 쓰는 사랑의 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서신을 쓰는 이유가 뭐냐 하면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다 예수님 믿잖아요. 안 믿으시는 분 여기 계세요? 예수님 나 안 믿어요. 오늘 괜히 한번 와봤어요. 그런 분 없잖아요. 여기 오늘 13절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우리 지금 믿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힘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 고백을 가지고 모인 공동체라고요.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는 이 편지를 너희에게 쓴다.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그러니까는 제가 정말 예언을 하건대 여러분들은 영원히 사실 분들이에요. 육신은, 하나님이 우리 만드신 육신은 흙으로 만드셔서 유기체라고 그러죠. 유한한 존재라고. 그래서 우리는 100년이 한계일지 몰라요. 과학자들은 120까지는 살 수 있는데 이 환경 문제나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가 그 120까지는 못 채운다 그러는데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요즘에 100세 시대라고 그러니까 100세까지는 살지 몰라. 그래도 그게 유한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력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자들은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어제도 윤명수 권사님 어머니 장례 예배 제가 인도하면서 그랬어요. 95세 사시면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고 그러죠. 오래 사셨네요 그러잖아요. 근데 우린 더 오래 살 사람이라니까. 영원히 살 사람이라니까요. 단지 이사만 갈 뿐이에요. 땅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이사 가는 거예요. 분당 살다가 용인으로 이사 가시는 분도 있고 판교로 이사 오시는 분들도 있는 것처럼 이사 갈 뿐이지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들이라는 거죠.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뭐냐?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누구든지 내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나를 새롭게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 믿어 시인하기만 하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수 믿기 편한 시대에 요한 1서 읽어서 그런데요, 이 당시에 이 말씀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쓰여질 때에는 어떤 시대였냐면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죽는 시대였어요. 순교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런데 그들을 위로하면서 그게 죽는 게 아니다. 너희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사람 세상에서는 죽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너희에게는 영생을 주셨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요즘에 예수 믿는다고 죽이지 않잖아요. 지금 핍박하지 않잖아요. 물론 중국이나 북한 같은 데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지하 교회들이 있다고 그러지만, 공동체 모임들이 있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얼마나 편하게 예수 믿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누가 뭐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도 우리 예수 믿는 것, 내가 예수를 얼마나 더 알아가야 되는지 별로 관심도 없이 살아가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교회 다니시면서도요, 예수는 믿는 것 같은데 영생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셔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글쎄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런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여러분은 죽을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본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이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원래대로 지으신 형상대로 나를 회복시켜 주신 거, 이게 구원이에요.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건져 주셔서 옛 모습을 참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의 모습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분명하게 몇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내가 예수 믿는다면, 정말 나의 구주로 내가 믿는다면 내 안에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한 번만 따라해보죠. 예수의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생명력. 그러니까 흐리멍텅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요, 이왕 신앙생활 할 거 물론 싸우세요. 영적으로 싸우세요. 그런데 주님의 생명력이 내게 있으면요, 이기게 돼요.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환경 때문에 주눅 들어서 사는데 사람이나 환경 보지 말고요, 힘들 때 주님 보세요. 그럼 주님이 살게 하십니다.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나게 하시고요, 어두움에 거할지라도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의 생명력이에요. 미국의 오클라호마주의 어느 작은 시골 교회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는데, 시골 교회니까 교인이 얼마나 되겠어요. 부임하시고 목사님이 교회 성도들이 많지 않으니까 옛날에 신앙생활 했던 성도들 다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신방하고, 제가 새로운 목사입니다, 함께 우리 예배 드리십시다, 주일날 오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그리고 다녔는데, 그렇게 그냥 바쁘게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목사라고 인사하고 교회로 오시라고 그랬는데, 주일날 되니까 몇 명이나 왔게요? 10사람도 안 왔대. 이 두 손가락 꼽을 정도도. 아무리 설득해도 안 와.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뭐라고 광고를 했냐면, 그 마을 신문에다가요, 뭐라고 광고를 했냐면 이렇게 광고를 했대요. 교회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은 우리 교회 장례식이 있습니다. 꼭 참석하셔서 이 장례에 참석하셔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를 냈대요. 그렇게 광고를 냈더니 그 전주에는 10명도 안 왔는데 한 50명이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하잖아. 교회가 죽었다는 말조차도 이 무슨 말이야. 그리고 와서 보니까 정말 강단에 이렇게 관이 있고 꽃 조화들이 있고 엄숙하게 진행이 되더래요. 근데 미국, 캐나다 같은 데에는 장례식 할 때 입관 예배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관뚜껑을 열어놔요. 고인을 평상시에 즐겨 입던 옷들, 그 옷들 그대로 입혀서 화장 잘해서, 뭐 안경 끼고 있었으면 안경도 잘해서 마지막 다 와서 이렇게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보게 해요. 방부제 처리해서 썩지 않게 다 해놓고 입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장례 예배 드릴 때 마지막 모습 보라고 뚜껑을 열어놓는다고. 그 시간이 됐어요. 다 와서 이제 마지막 교회가 죽었대니까 와서 보는데, 와서 보고 사람들이 다 침울한 표정으로 들어가는. 왜? 관 속에 이렇게 보니까 거울을 하나 갖다 놔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자기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주의 몸된 지체들이 교회란 말이에요. 아무리 목사님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안 오던 사람들, 장례되니까 다 왔어요. 그 장례를 보니까 자기가 죽은 거야. 교회가 죽은 게 곧 자기가 죽은 거야. 생명이 없는
신앙이죠. 생명이 없는 신앙.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있는가? 내 안에 예수의 생명력이 있는가? 살아있다면 변화가 있어야 되죠. 똑같으면 안 돼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아야 되고요. 분명한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력이 있다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생명 아닙니까? 요즘에 이제 봄 춘분도 지나가지고요. 마당, 교회 마당도 그렇고 저희 집의 마당도 그렇고요. 잔디가 다 죽은 것처럼 노랬는데 파릇파릇한 잎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제 올라와요. 예, 이게 생명 아닙니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자라는 거죠.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꽃들도요, 향기를 발하잖아. 좋아하고 생화하고는 달라요. 제 사무실에 테이블 위에다가 조화를 요만큼 이렇게 새 가족들 우리 드리는 조화, 그거를 이렇게 갖다 놨어요. 우리 성도님들 자주 와서 상담하고 그러니까 제 소파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조화를 놨어요. 그 조화가 좋은 점은 뭐냐면 시들지를 않아. 네. 날씨의 영향도 없고요. 겨울에어도 뭐 그대로야. 네.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 꽃꽂이 하시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제 방에도 이렇게 꽃꽂이를 아주 예쁘게 해서 오늘도 우리 나영주 집사님이 만든 꽃꽂이를 제 방에 이렇게 갖다 주셨더라고요. 예. 그런데 생화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향기가 있어요. 향기. 예. 조화는 냄새가 안 나. 그래서 거기에다가 제가 방향제를 뿌려놨거든요. 그런데 생화는요, 향기가 있어요. 향기가. 아름다움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이렇게 잘려 있어서 꽃꽂이를 한 거기 때문에 일주일 살다가 가기는 하겠지만 그게 다르더라고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건 변화하는 거예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건 시들든지 아니면 더 성장하고 자라든지 변화가 있더라는 거예요. 열매도 맺잖아요. 열매도. 그런데요, 아무리 힘 있는 것 같아도요, 아무리 힘 있는 것 같아도 번성하지 않으면 그거 없어지더라고요. 공룡.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부목사님들 가족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데, 애들 다 이렇게 같이 하는데 우리 김윤아 목사님 아들 선우가 이렇게 그 종이 접기로 공룡을 접었어요. 아, 되게 잘 접어요. 똑같이 접었어요. 공룡, 종이로 공룡을 접었어요. 그리고 공룡 이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아는 공룡은 아기 공룡 둘리밖에 모르는데, 제 옛날 별명이었거든요. 아기 공룡 둘리. 그 둘리밖에 모르는데 공룡의 이름이 엄청 많대는데, 김동욱 목사님 아들, 와, 다 알아, 다. 성현이까지도. 걔 이제 말 지금 시작해가지고 조금씩. 성현이도 공룡 이름 대볼까? 아빠가 시키면 쫙 나와요. 그런데 공룡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힘센 거여도요, 번성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력의 구실을 못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약한 존재도요, 생명이 있어서 번성하면은 사는 거더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생명력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의 생명력이 늘 우리와 함께하면 내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 생명이 있으니까. 그 책에서 본 이야기인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페르시아 디오니소스 왕하고 유럽의 알렉산더 왕하고 싸움을 하는데, 그 페르시아 왕이요, 알렉산더 왕에게 너 빨리 전쟁 포기해. 우리는 얼마나 군사들이 많은 줄 알아? 그리고 참깨를 한 보따리를 보냈대요. 너 이거 쉬어봐. 쉴 수 없지? 우리 군사가 이렇게 많어. 니네 빨리 항복해. 그랬더니 알렉산더 대왕이요, 요만한 겨자씨 보셨어요? 저는 겨자씨를 신학대학교 1학년 때 봤어요. 신약 시간에 교수님이 가져오셨는데 너무 조그매가지고 153 볼펜에다가 스카치 테이프로 감아서 보여주셔서 다 한번 보라고, 겨자씨가 어떤 건지. 겨자씨는 깨알보다도 적어요. 그 깨알보다도 적은데 털이 있어요.
야, 이게 뭐 이렇게 적냐? 그랬는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러는데 그 겨자씨라는 게 깨알보다 적어요. 그런데 그 겨자씨가 심겨지면 겨자나무가 되는데 겨자나무는 보통 많이 자라면 3m까지 자란대요. 보통 2, 3m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고 그러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이 살아있으면 이 산 보러 저 산으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알렉산더가 겨자씨 하나 이렇게 보내가지고요, 너네 군대는 깨알같이 많을지 몰라도 힘없어, 죽어있어. 우리는 겨자씨 같은 부대야, 살아있어. 그러고 보냈는데 승리는 누가 했다고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겼잖아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게 다릅니다. 종이 호랑이가 무섭습니까? 살아있는 고양이가 무섭습니까? 아니, 고양이 안 무섭지. 종이 호랑이보다는 살아있는 고양이가 난 거죠. 두려울 거 없잖아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죽어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 안에서 산다는 것은요, 주님의 생명력이 내게 있으면 살아요. 분명히 믿습니다. 이번에 세일의 작정 새벽 기도회에도 그런 마음으로 기대하고 오시면 주님의 생명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팍팍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말에도요, 살리는 말이 있고 생명이 있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퇴근할 때 보면요, 애들이 학원을 가는데 우리 교회 앞에, 우리 교회 요 광장 앞에서 이 영어학원, 수학학원 가는 모든 노란 버스들은 다 여기서 서요. 우리 교회가 랜드마크가 됐어. 아세요? 그 애들이 학원 가는 버스 타려고 해도 우리 교회 앞에 있고 내려도 거기서 내려요. 여기가 지금 지나가는 길목이야, 우리 교회 앞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끔 가다가 차 기다린다고 서 있거나 아니면은 내리다가 신호대기 하느라고 이제 집 건너가야 되니까 이제 저를 만나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야, 너 잘생겼다. 너 내가 보니까 분명히 교회 다니는 애 같아. 맞지?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럼 너 불꽃교회 한번 와봐. 너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아니? 그러면 애들이요, 네, 그러고 가요. 오겠다는 거야. 뭐 올지 안 올지 제가 교회 학교 가서 세워보지는 않지만 오늘 회의하면서 물어보니까 유치부도 늘고 좀 늘었대요. 그래서 내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니까 애들이 늘는구나.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근데 가만히 멀쩡하게 서 있는 것보다, 그렇지 않아요? 멀쩡하게 서 있는 것보다 정말 아이 있으면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면서, 야, 너 교회 다니지? 아니요. 교회 다니는 애들은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또 출근할 때도 보면 학교 가는 애들 중에 열심히 저한테 인사하는 애 있어요. 걔는 누구죠? 우리 교회 교인이잖아. 자녀들이잖아. 민서 이런 애들은 아주 인사 너무 잘해. 그냥 아주 저 보면. 그 우리 교회 애들이고, 인사 안 하고 멀쩡하게 저 쳐다보는 애들은 대부분 저를 모르니까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잖아요. 저도 얼굴은 다 기억을 못 하겠어요. 요즘 아이들 얼굴은. 근데 너 분명 교회 다니지? 그럼 아니래. 자기가 고백해. 그럼 그냥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면서, 야, 우리 여기 불꽃교회 한번 와봐. 되게 좋은 교회인데 너 예수 믿어봐.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랬더니 네, 그리고 가더라고. 전도라는 게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 예수 믿으세요 하면 전도 아닙니까? 인도하는 게 어렵지 전도는 별로 안 어려워. 전도할 게 뭐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전하면 되는데. 전하는 게 전도잖아.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밥 먹다 식당에 가서 한번 전해보세요. 열매 맺게 하신 건 하나님인데 전도도 못해요. 왜? 하면 되지. 그렇게 전하면 되지. 열매는 하나님 거두게 하실 텐데. 그거 아닙니까? 은혜가 다른 거 아니잖아요. 은혜가 뭐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 누리는 거고, 내가 죄에서부터 건진받는 게 은혜라고 그랬는데 그 은혜 누리면서 사는 거, 그게 예수의 생명력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회복된 거는요,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어떻게 제가 쉽게 얘기할까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넣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불쌍한 사람 보면은 불쌍하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그거 안 보이는 사람은 정신과에 가서 좀 검사를 해보셔야 돼요. 감정이 메말라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니까요. 불쌍한 사람 보면 같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해서 막 힘들어하는 사람 보면 그 같이 위로해주고, 이번 주에도 상담하고 뭐 신방하고, 힘들어가지고 눈물 질질 흘리시는데 그 얘기 들으니까 저도 눈물이 나요. 그 제가 운다고 목사님 이런 얘기 듣고 우세요, 그런 성도님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나쁜 사람 같으니라고. 당연한 거지. 울죠. 막 그런. 속상한 일이 있으면 다 울잖아요. 우리도 그런 얘기 들으면, 속상한 얘기 들으면 마음 아프잖아요. 그게 하나님 형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주신 거라고요. 그리고 예수의 생명력이 있는 여러분들은요, 어떤 세상에서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요즘 세상에 뉴스 보니까 하도 험해서 그러는데, 어떤 세상적인 유혹이나 돈의 유혹이나 사기의 유혹 같은 게, 내가 뭐 요번 일만 잘 되면 뭐 이렇게 한턱 띄워줄게, 같이 나랑 이거 하자, 그러면은 나쁜 짓 하는데 여러분 끌려간다 그러면 여러분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솔직하게 안 불편해요? 그럼 양심에 털난 사람이 틀림없어요. 그게 불편해야 돼요. 우리가 죄의 자리에 가면 불편한 게 당연한 거.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거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의 대표적인 게 거룩과 사랑이거든요. 그 거룩과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면 불편한 거고요. 어려운 사람 보거나 마음 아픈 얘기 들으면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만약 부족하다면요, 구하면 돼요. 주님, 내가 아직 연약한 것 같아요. 주님의 생명력, 그게 풍성하면 괜찮은데 풍성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 저는 중환자실에 이렇게 들어가서 기도해 드릴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 위해서. 중환자실 들어가면요, 생명도 다 똑같은 생명이 아니야. 제가 보니까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 난 생명 없는데 여기 오신 분 계세요? 한 분이라도. 난 생명이 없어요, 난 죽었어요, 근데 왔어요. 손 들어보세요. 다 살아있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중환자실에 들어가니까요, 다 살아있어서 중환자실에 있어요. 중환자실에서 생명 없다 그러는 분들은 영안실로 내려보내는 거야. 그런데 생명이 있다고 다 똑같은 생명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산소 호흡기를 끼고 생명이 있기는 있는데 언제 끊길지 모르는 연약한 생명이 있고요. 중환자실에 들어가도요, 정신은 멀쩡해. 아유,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는 분도 있어요. 아니, 무의식 중에 들어가 있는 분들도 있고요, 상태가 중해서 그렇지 정신은 또 멀쩡해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생명이 간들간들한 생명이 있고 넉넉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이 그 말씀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들 그렇게 축복하는데요, 풍성한 주님의 생명력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새가족 신방하면 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마지막에, 주님, 이 가정 주님 믿고 예수 믿고 우리 불꽃교회 등록해서 한 형제 자매가 된 이 가정 예수의 생명력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옵소서 기도해요. 우리 오늘 기도하는 성도님들 예수의 생명력으로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돼요. 이 영성, 요즘에 영성신학, 영성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영성이 뭔가, 영성에 대해서 요즘 하도 이제 상담의 시대가 이 트렌드가 있거든요. 교회 신학들도 트렌드가 있는데, 상담, 목회 상담, 저희 때 제가 대학원 다니고 뭐 이럴 때는 목회 상담이 한참 유행이어서 상담 그랬는데, 요즘에는 영성 지도 그래요. 영성. 이 영성이 뭐예요? 영성, 뭐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영성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 회복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 회복하는 거. 근데 영성 그러는데,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 없이 인간적으로만 산다고 그러면 그거는, 어느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영성 그러는 사람 조심해서 보래요. 영성 그러는 사람들이
보면 엉성하대요. 예. 그 내 안에 예수의 생명력이 있으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력이 있으면 나를 주장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영성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아닌 것 아니라고 할 수 있고, 의로운 것 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고, 악한 것 악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삶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있대요. 생명. 오늘 기도하시면서도 예수의 생명력을 잘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다른 게 있다면, 짐승,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뉴스 보면서 가끔 가다가 뭐 살인 사건들, 뭐 얼마 전에도 그 주식의 부호를 그냥 막 죽이고, 요즘 뉴스는 별로 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뭐 고위 관료들이 무슨 폭행 뭐 이런, 그런 일들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짐승만도 못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뭐죠? 짐승만도 못하다. 짐승에는요,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 주지 않았어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래야 사람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참 귀한 단어가 나오는데,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의 생명력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대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생명이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생명 있잖아요. 우리 살게 하셨다고요. 근데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게 있는데, 제가 벌써 이제 캐나다에서 한국 들어온 지가 2011년 3월에 들어왔으니까 2019년이니까 3월이잖아요 지금. 정확하게 8년이 넘었어요. 8년이 온 지가 벌써 8년이 넘었어요. 제가 캐나다에서 9년 반 동안 목회를 했는데 벌써 캐나다에 있었던 만큼 한국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미국 교회, 캐나다 교회를 보고 한국 교회를 볼 때 예전에는 한 20년 차이가 났는데, 지금은 뭐 다 이렇게 오픈되고 인터넷이 발달되고 이래서 정보 시대가 돼서 그런지 빨리 변해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가 하던 게 한국 교회 15년, 제가 처음 캐나다에서 들어왔을 때 한 15년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요즘엔 한 10년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 그 캐나디언 교회가 한국 교회나 제3세계 교회에 빌려주잖아요. 저도 그렇게 목회했는데 오후에 그 교회를 빌려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서양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만나는 사람들이 다 자기는 크리스찬이래. 그러니까 청교도, 캐나다나 미국 같은 데에도, 유럽 같은 데에도 기독교 1세계 국가라고 그러잖아요.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 다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5%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 속에서 사니까 다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교회 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운영이 안 되니까 교회를 어떻게 해주냐면 빌려주는 거예요. 우리 뭐 한국 사람들한테 렌트 해주고 한 달에 얼마씩 받고 이렇게 렌트로 빌려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그 지금 연합교회라, 유나이티드 처치라고 하는데, 연합교회들은 어떻게 하냐면 교회 운영이 안 되니까 사교장으로도 빌려주고요, 장례식장으로도 빌려주고요, 결혼식장으로도 빌려주고요. 어떤 교회는 가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매일 모이긴 모여 체스하고 있어요, 낮에. 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장기 두고 고스톱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요. 교회가 운영이 안 되니까 사교장으로도 빌려주고 그렇게 한다. 야, 교회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기독교 1세계 국가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도 보니까 쉽지 않아요. 애들도 안 낳죠. 다음 세대들은 적어지고 있죠. 우리 교회는 참 젊은 층이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서울 시내에 있는 교회들은 평균 교인의 연령이 65세 이상이에요. 제 모교회도요. 원로 장로님들이 다 지갑에다가 침들을 가지고 다니세요. 제가 여쭤봤잖아요. 왜 이렇게? 그랬더니 원로 장로님들 모일 때 침수를 다 배웠대. 왜 배우셨냐고 그랬더니 예배 드릴 때 평균 한 주에 2-3분씩 해 넘어간대요. 연세 많으시고 힘들고 그러니까 꼭 예배 드리다 쓰러지신대. 그러면은 응급조치한다고 목 뒤에다가 이렇게 침 나서 따드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야, 고령화가 되는 거예요. 고령화. 애들이요. 오늘도 저희가 교회 예배 인원 통계를 내다 보니까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 모이는 숫자의 3분의 1 조금 넘어요. 이게 실상이에요. 점점 줄어들어요. 그 제가 기도하는 것, 주님 안에 있는 거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예수의 생명력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예수 믿는 흉내만 내고 다니지 말고요. 이왕이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풍성해서요, 힘있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서 살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비전이 아니야. 하나님 보여주시는 게 비전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갈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마칠 텐데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거 물어보고 말씀 마칩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꼭 물어봐야 돼요. 아내가 앉아있든 아니면 장로님, 권사님, 속도원 집사님이 앉아있든 꼭 물어보세요. 집사님 안에는, 장로님 안에는, 당신 안에는 예수의 생명력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예수의 생명력이 있습니까? 없는 분들은 오늘 기도하면서 충전하십시오. 주의 생명력을 내게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충전하십시오. 주님의 생명력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도 헛것일 수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다른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력이 없으면 죽은 자고요,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력이 있으면 산 자래요. 없으면 영생 없어요. 예수의 생명력이 내게 있으면 오늘 죽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라 가는데 뭘 살아봐야 몇 년 더 사는 건데 뭐 그거 뭐 대단해요. 그 별거 아니더라고. 금방 가는 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살았다고? 들어오기 전에 부고를 하나 받았는데요. 제가 직접 받은 건 아니고 우리 감리교 홈페이지에 떴더라고요. 제가 동해 지역에서 부목사 한 1년 반 했잖아요. 동해교회에서. 그 동부연의 장로 회장도 오래 하시고, 뭐 엊그제까지도 뭐 여기 우리 감리교 본부의 일들 뭐 총회 심판위원이래요. 그래서 오셨던 장로님, 한참 일하실 장로님인데 갑자기 돌아가셨대. 그래서 그 글이 떴더라고요. 그리워하면서 목사님들이 썼더라고요. 어제도 만나서 중요한 회의 마쳤는데 장로님이 이렇게 갑자기 가시다니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 맞지만 너무 허무하네요. 그리고 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다 그런 거지 뭐.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주님의 생명력이 있으면 영생이 있는 거야. 몇 년 사는 거는 숫자에 불과해. 뭐 결혼할 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사는 게 숫자에 불과한 거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력이 있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영원히 예수의 생명력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